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간지인 사람이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나는 30년 이상 교회를 거의 빠짐없이 다닌 사람으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사람도 1,000명 이상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내가 그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또 교회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한 사람이 그 신문 똑같은 난에 글을 투고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 된 사람으로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서 차려놓은 식탁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내가 그 많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먹은 음식의 식단을 정확하게 한 가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재료를 샀던 가게 주인들도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나에게 그 음식물과 그 가게 주인들이 없었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참, 이런 그 칼럼을 보면서 요즘에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뭐라는 곳이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고 예배당이 없어서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리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1차적인 이유는 거기서 평안을 얻고 위로와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실망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괜찮을까 해서 다른 교회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요, 약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창녀와 세리 같은 낙오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인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가장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모두 가슴이 뜨거워져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 앞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명하게 되자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위협합니다. 그러나 더욱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났습니다. 모두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력의 위협을 느낀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만 빼놓고 많은 교인들이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란 청년이 나타나서 계속 핍박합니다.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다시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복음의 물결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모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핍박이 지나고 박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다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교회. 초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불편한 것보다 평안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평안은 외부 환경이 가져다주는 느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으면 몸은 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결단코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힘든 노동이나 직장일로 몸은 고되지만 그 사람에게 뚜렷한 꿈과 소망이 있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갔던 선각자와 선지자는 일순간의 안일과 편안함보다는 역경과 고난 뒤에 도래될 참된 평안을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며 하나님과의 유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샬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안, 화평.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웃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누리도록 깨우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잔병을 치르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큰 시험이 없어야 됩니다. 잘 되는 집안은
언제나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잘못되어지는 집안은 매일 삐거덕거리고 떠들썩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국가도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굳게 선 교회. 초대교회는 말씀에 굳게 선 교회입니다. 말씀에 굳게 선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건축의 기초는 반드시 반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온 세계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세계가 다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를 가정 제도를 훼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다 구분이 없어져요. 차별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 아버지 이렇게 그런 말을 못 쓰게 한다고 그래요. 못 쓰게. 이거는 이 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해서 결국 나쁜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해방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이 바로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런 모든 진화론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런 모든 교육을 우리가 받더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 나온 거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사람의 법을 따르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 말씀에 굳게 선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리 조상들도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신사참배 다 거부하죠. 국가를 위한다고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 반대를 하고 순교했던 그런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들이 교수가 박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은 1절 1핵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사는 것이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굳게 선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의 신앙을 굳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습니다.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고 근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일터나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모두 다 녹화되고 다 저기 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몰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다 녹음이 되고 전화도 다 녹음이 되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죄와 그런 유혹에 이끌려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 항상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게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는 온갖 시름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마음속에 최고의 위로와 격려는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 고통 중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성령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언제나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만 계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위로하시는 분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내 전 성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와 위로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모범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좋은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뤄가며 가정의 평안과 국가의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